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떠한 특정한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전체가 다 멸망당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도 그 교회에 10명이 모이던 30명이 모이던 100명이 모이던 1000명이 모이던 10,000명이 모이던 10만 명 50만 명 그 이상이 모이던 그 전체가 다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곳에 몇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구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의 교회는 딱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한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달라요. 그래서 손이 발부러 너 참 안 좋다, 눈이 다리 보러 너 참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각의 지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머리가 다 거기 계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머리는 몇 개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교회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신 그 교회는 딱 한 교회예요. 그게 특정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딱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교회에 속하던 다른 교회에 속하던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비가시적인 교회, 눈에는 건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차피 건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말은 본당,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요 주차장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도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주방에서 밥을 먹어도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타벅스나 혹은 다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도 거기도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교회는 달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나쁜 목적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목적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곳이 다 교회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가 내가 도저히 마음이 부대껴서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가 어려워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대끼면서 교회에 머무르니 차라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도 어디에 속해 있어도 마음속에 분노가 이끌고 갈등이 이끌고 마음이 번민이 되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고 다른 잡대한 생각들이 나면 다른 교회 가세요. 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번민이 되면. 왜냐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보다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의 중심적으로 갔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는 엄청난 부흥회들이 있었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병 낫기를 원했고, 잘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고, 또 은사 받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오늘 고린도전서에 읽었던 것처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이끕니다.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모아져서 기둥을 이뤄서 그 기둥이 저 앞에 막 따라가면 그게 보여요, 눈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밤에는 잘 안 보이는데 불 기둥이 만들어져서 그 기둥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딱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요.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정말 바닷물이 갈라져서 거기를 두 발로 딛고 지나갑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 지나간 다음에는 그 추격했던 이집트 군사들이 거기에 함몰돼서 다 죽는 걸 눈으로 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 되면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시고 때 되면 만나를 먹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이따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거예요. 만나하고 그다음에 물의 반석, 이 두 가지는 찾아볼 거예요. 반석에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돌바닥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경험했는데도 멸망받았어요. 오늘 제가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다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약에 나와 있는 구름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세례로 비유를 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걸 그리스도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간혹 우리 교우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제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들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보통 많이 하죠, 교우님들이. 뭐 대표 기도를 하던 개인 기도를 하던.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조금씩 찾아볼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돌을 던져 죽였어요.
바울은요, 돌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무서워서 못 갈 정도였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저 목사님은 아니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누구도 제일로 하기 싫은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목사. 그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에요. 왜? 성경대로 따라가면 그 길은 매일 뭐 먹는 길이기 때문에? 욕 먹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고요? 나도 너도 다 목사 되고 싶대요. 나도 너도. 왜요? 존경받고 싶어서. 그때 기독교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선명해져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즉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늘 리마인드 시켜요. 다른 생각하지 마. 다른 생각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넓은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도 넓은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 가서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은 아주 어려운 길 아니에요. 그 의미가, 가는 길은 어렵죠. 그러나 그 의미는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좁은 길은 무슨 길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여러분들 뭘 그렇게 제일 하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과 짝한다는 말은 그 개념이 또 쉬운 거예요. 세상과 짝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나 때문에. 좁은 길은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넓은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장 힘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우리 기다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 잘 못하는 거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어딜 가도 그 제3국가에 있는 이렇게 다른 대한민국보다 조금 어려운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잘 못 기다려요. 아마 세계에서 인터넷이 대한민국이 제일 빠를걸요? 24hour 전화해서 10분마다 오는 짜장면집, 치킨집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거든요. 아마 maybe 잘 모르겠어요. 못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죠. 근데 왜 우리가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그걸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철들 때까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또 여러분들 각자와 만나서 대화할 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면 신앙에도 그 나이가 있거든요. 몇 년 신앙생활 했어요가 아니에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다 큰 어른에게 모유를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사람에게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이걸 드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아예 안 믿거나 이제 예수님을 막 믿었거나 그런 분들한테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고 또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 진의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설교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모든 사람을 놓고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그 사건과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로 봤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중생에서 이제 완전히 불신자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같은 선상에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구름 기둥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구름 기둥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잘 못 믿지만, 그리고 믿어도 가짜로 믿고 있지만, 그 말이 맞거든요. 믿어도 가짜로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는 거냐?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통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가짜야 임마.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짜야. 너 교회 봤지? 너 가짜야. 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또 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대부분 다 오해해요. 다 이 만화 영화를 갖고 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홍해가 바다가 확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이렇게 다들 표현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그게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냥 한순간에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주라이한 거예요. 주라이시킨 거예요. 지나갈 길만. 그리고 그것을 지나간 것을 바울은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를 건너가는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큰 기적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걸 믿고 있어요.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믿는 게 더 큰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어떤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런데요, 19절 20절 잘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는 그 순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음식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만 갖고 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정말 나왔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남겨두지 마, 그 말을 안 지켜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지금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려고 우리 주기도문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신령한 음식으로 지금 주셨는데 딱 하나 말씀하셨거든요. 남겨두지 말어.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게 인간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또 일어났던 거예요. 과거에. 만나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아. 여기서 편안히 잘 지내.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끝. 근데 그거를 안 지켜요, 인간이. 바로 그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배고프지? 만나야.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지? 알지? 그렇지만 남겨두지 마. 근데 그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 전까지는 남겨두면 안 되는데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남겨두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벌레가 안 생겨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들에 가봐야 소용없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 주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들에 나가서 그 만나 받으러 갔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순종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참 놀랍죠?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간음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간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서 나 목말라요 그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걸 해석을 했냐면 다투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죽습니다.
저는 불평을 안 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아. 죽으니까.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거든요, 사실은. 그냥 다 죽이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배의 그 키, 배의 방향을 움직이고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키를 인간의 혀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면 지옥불이야.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나는 아니니까 안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지금 말고 미래의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옛날 얘기로 읽으면 그냥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 묵시에서 폭로되어지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펼쳐지게 됐을 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불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도망가야 돼? 라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소금기둥 되어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심판받는 대상으로 있게 되면 너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죽는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지도 못하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고통받는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포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 공포영화하고는 비교도 안 될 비명과 고통과 공포 속에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불 위에 떠 있는다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성경은 다 대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지옥불 위에 떠서 그 불의 뜨거움을 영원토록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바로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니들 나 안 믿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이 나온다라고 그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누가 와서 콕 하고 찌르면 가만히 안 있고 그것을 안갚음해주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40대일 때까지.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자기 동포가 이집트에 속한 군사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왕자를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더군다나 노예에게 행동한 그러한 이유로 사람을, 이집트 사람, 더군다나 군사를 죽였을 경우에는 왕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40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세가. 근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간 거고. 그가 애국심에 불타올라서, 그게 아니고 감정 컨트롤이 원래 안 되는 인간이었다고요, 모세가.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 그런 표현하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빨 빠진 호랑이를 쓰세요. 하나님은 혈기 있는 사람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혈기 있는 사람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혈기 있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빨이 다 빠져야 돼. 교인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말다툼에서 이기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천국 가서 분명히 확인하세요. 제 말 틀린가 맞는가. 예수 믿고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말싸움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날카롭게 비수를 꼽냐면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걸로 안 끝났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 가서 고소했다니까요. 네, 법원에 가서 고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 여러분 다 보시나요? 그런 드라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막장 드라마. 고린도 교회. 세상에서도 그런 막장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멸망받는다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굴 미워하시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게 여기서 안 나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제발 이기지 마세요. 교회 일에 관계돼서는 이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피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건 독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독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이해해주며 살고 용서해주며 살고 안아주며 살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다듬으며 사세요예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 자신의 감추어졌던 혈기가 폭발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하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 들고 몇 번 친 거예요. 2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구나.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그 사람들도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가지 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일들은 다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제의적인 그 제의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 일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다듬고 그리고 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